네, 오늘은 교회 개혁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묻지마 믿음에서 묻는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묻지마 믿음에서 묻는 믿음. 설교 제목이 희한하죠? 네. 묻지마 믿음은 뭐고 묻는 믿음은 뭘까요? 말 그대로 묻지 않는 믿음을 묻지마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맹목적 믿음입니다. 이 맹목이라는 말이 맹인할 때 그 맹자의 눈목자잖아요. 맹인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묻는 믿음은 이성적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니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을 랍비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라는 뜻이죠. 그 사람들이 맹인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맹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맹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거죠. 여기서 구덩이는 불구덩이 또 멸망의 구덩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의 구덩이로 그렇게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계속해서 논쟁을 하셨습니다. 또 사두개인들,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제사장 그룹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목회자들 그룹이죠. 그 사람들과 계속해서 논쟁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이제 건너가시면서 제자들한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누룩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과 가르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들이 하는 말을 주위에서 너희가 잘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잘못 들으면 큰일 난다 이런 뜻이에요. 목사들마다 성경의 해석이 다 다릅니다. 열이면 열 다 다릅니다. 같은 본문을 가지고 이 목사는 이렇게 설교를 하고 저 목사는 저렇게 설교를 하죠. 어떤 게 맞느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 안에 그 성경의 해석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판단할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없으면 그게 맞는지 틀린지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게 맞는 말인지 그게 복음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가 없어요. 마치 눈뜬 장님과 같습니다. 목사는 어떠냐?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그 목사 안에 성령이 없으면은 장님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니까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여러 사람이 천으로 눈을 가리고 코끼리를 이렇게 만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다 만진 다음에 그걸 그림으로 그려보라.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코를 만지고, 어떤 사람은 배를 만지고, 어떤 사람은 머리를 만지고, 어떤 사람은 다리를 만지고. 그러고 나서 그린 거를 다, 각자 그린 거를 합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코끼리 모양이 나올까요? 자기가 각자 그린 거를 다 이렇게 합치면 코끼리 모양이 나올까요?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 각각의 그림을 보면서 내가 판단을 해야 돼요. 마치 퍼즐을 맞추듯이 이게 다리인가 보다, 이게 머리인가 보다, 이게 코인가 보다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서 그걸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코끼리인 줄 아는 거죠. 그래서 나만의 관점이 있어야 돼요. 여러 사물을 볼 때 이 사람은 이렇게 보고 저 사람은 저렇게 봅니다.
정치판도 마찬가지죠. 정치에도 좌가 있고 우가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보고도 좌파와 우파가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합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은요, 외눈박이가 됩니다. 눈이 두 개인 이유가 거기 있어요. 좌와 우를 같이 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성경은 열린 텍스트입니다. 누구한테나 다 열려 있습니다. 해석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판단은 내 몫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놀라운 게요. 성경의 해석에 틀리나 맞나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 삶에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해석이 틀리는지 맞는지를 그게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면은 우리 삶에서 드러나요. 목사가 성경을 아무리 잘 가르쳐도요, 아무리 성경 해석을 기가 막히게 해도 그게 내 삶에서 증명이 안 되면 그 해석이 맞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아무리 성경을 잘 해석하고 여러분들 잘 가르쳐도 여러분들이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성경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 해석이 맞는지 틀린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맞다면 왜 맞습니까? 틀리면 왜 틀렸습니까? 이걸 물어봐야 돼요. 묻지마 믿음이라는 건 뭐냐? 묻지마 신앙이라는 건 뭐냐? 묻지 않는 신앙입니다. 묻지 않는 겁니다. 물음이 없다는 것은 뭐냐?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면은 물음이 없습니다.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람들의 믿음이 묻지 않는 묻지마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캐나다의 신학자이면서 목회자인 존 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라야 산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라야 산다. 그리스도인들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존 캅은 그 책에서 신학이라는 게 목사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평신도가 다 신학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기독교가 왜 쇠퇴하느냐? 존 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믿음이 남한테서 빌려온 믿음이다. 다른 신자들의 관습적으로 믿는 믿음을 자신도 그냥 영혼 없이 달달 외우는 믿음이지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해서 자신이 책임지고 다듬어낸 믿음이 아니다. 그래서 교회는 쇠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믿는다는 거예요. 생각이 없으니까 질문도 없죠. 그래서 교회는 마침표와 느낌표만 있지 물음표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침표와 느낌표만 있지 물음표가 없어요. 누가 뭘 물으려고 하면은 저 사람 믿음이 없나? 왜 저런 질문을 하지? 저 사람 아직 은혜를 못 받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평신도로 교회를 다닐 때 집사 시절에 성경에 의문이 참 많았어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그래서 예배 끝나고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방에 가서 이것저것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제 질문에 대답을 못 해줬어요. 왜냐?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나중에는 목사님이 저한테 손집사 너무 많이 알려고 하지 마. 다쳐. 물론 다 대답을 해줄 수는 없죠.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내가 좀 책을 더 찾아보고 알려줄게라든지 그렇게 말해야 되지.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만 다쳐. 이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가요. 제가 다니던 교회가 얼마나 부흥했는지 모릅니다. 성도가 5, 600명이 돼요. 그 담임 목사님이 자기가 장로의 신학대학교를 나왔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도 거짓말이었어요.
거짓말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지.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합니까? 목회자가. 그런데도 성도들은 목사를 무슨 신적인 존재로 압니다. 우리 목사님 하면서. 그렇게 목사를 자꾸 신격화하면 할수록 교회는 부흥됩니다. 그 안에서 성도는 점점 바보가 되는 거예요. 목사의 우상화, 성도의 우민화. 그게 한국교회의 실상입니다. 아멘은 크게 아멘 하는데 뭐가 아멘인지 생각도 안 합니다. 근데 교회는 부흥돼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요. 46년 동안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그 웅장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왜 그렇게 하루아침에 무너졌을까요? 그 성전 안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왕노릇을 했습니다. 그 성전 안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물음이 없었어요. 어디 뭘 감히 물어봐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어디 대제사장한테 감히 물어봅니까? 어디 심기를 건드리는 질문을 그렇게 막 할 수가 있어요. 다치려고. 그러면서 뒤로는 비둘기 파는 자들과 환전상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성전 안으로 끌어들여서 자기 배를 채웠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그 가증한 예배를 받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좀 그만해라. 눈꼴 사나워서 못 봐주겠다. 하나님이 성전문을 닫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자마자 성전으로 가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다 엎어버리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다 엎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그랬을까요? 그 착하신 분이.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인들한테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성전이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몸이 성전인 걸 말씀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의 몸이 성전입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전인 겁니다. 교회는 큰데 수천 명, 수만 명이 들어가는 큰 교회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게 뭐가 교회입니까? 초가상간이라도 주님 모신 곳이면 거기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회 건물도 우상이 돼버리면 그거를 가차없이 허물어 버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알기 위해서 물어야 돼요. 왜라고 물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제사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번 주에 어떤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할까? 교회 개혁에 대해서 어떻게 설교를 할까?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은 사울의 죽음에 대한 기록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 왕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합니다. 왜 버림을 받았느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급한 마음에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 전에 자기가 그냥 먼저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제사장이 와야지만 제사를 드릴 수 있는데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급한 마음에 자기가 먼저 제사를 드려버린 거예요. 사무엘이 와보니까 제사가 끝나버린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반드시 제사장이 집전하게 돼 있어요. 그게 율법입니다. 사울이 그 율법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려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고 해서 금방 사울이 왕위에서 물러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사울이 이스라엘을 통치한 기간이 얼마나 된 줄 아세요? 40년입니다. 40년. 40년간 통치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다윗하고. 근데 둘이 극적으로 대비가 돼요. 사울은 버림을 받은 왕이고 다윗은 선택받은 왕입니다. 그럼 사울은 선택받지 못했느냐? 아니었어요, 여러분. 사울도 선택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버림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를 선택하셨다.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믿잖아요. 그죠? 근데 그 선택이 어떤 선택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았어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출애굽 2세대들은 또 어떻게 됐습니까? 남과 북이 갈라집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어요. 그 이후에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았죠. 그 다음에는 헬라 제국, 그 다음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아예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원래 유대인들은 머리가 까매요. 머리가 까맣습니다. 중동 사람들하고 비슷해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지금 어때요? 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유대인들 보세요. 완전히 미국 사람들이잖아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다 섞인 겁니다. 유대인 혈통이 따로 없어요. 자,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선택받은 민족인데 결국 버림을 당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깊이 새겨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한테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자유가 있느냐? 하나님이 나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선택할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똑같은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자유가 있고요. 말씀대로 살지 않을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내가 갖기보다 지키기가 더 어렵습니다. 사울도 처음에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사울 왕도. 예언도 막 하고 그랬습니다. 사울이. 은혜가 충만해서. 근데 점점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집니다. 그 결정적인 계기가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가볍게 생각한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가볍게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이거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려고 하면 처음 믿은 사람들 교회에 나오려고 하면 자꾸 뭐가 문제가 생겨요. 집에서. 갑자기 애가 아프다거나 부부싸움이 일어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그때 이게 영적인 전쟁이구나 빨리 깨닫고 더 열심히 교회를 나와야 돼요. 더 열심히 예배드려야 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요 다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일이 있은 후에 사울이 아말렉하고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쓸어버려라. 진멸해라. 해렘을 해라 그랬습니다. 근데 사울이 살찐 양과 소를 남깁니다. 사무엘이 와서 왜 그랬냐? 왜 이게 지금 양의 소리가 들리고 양 울음소리가 들립니까? 왜 왕이여 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책망을 하니까 하나님한테 제사 지내려고 남겨놓은 거다 이렇게 거짓말했어요. 이제 하나님의 명령보다
물질이 더 중요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한테서 떠나잖아요? 그럼 뭘 의지하게 되는가 하면은 자꾸 물질을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결국 사울이 어떻게 되는가?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죽어요.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죽고 난 다음에 나라에 이제 제사장이 없어진 거예요. 그때 다시 블레셋이 이스라엘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누굴 찾아가는가 하면은 엔돌에 있는 신들린 여자 무당을 찾아가요. 그래서 다시 죽은 사무엘의 영혼을 좀 불러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러달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무당을 찾아가서 구판을 벌인 거예요. 그 일로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는데 아들들까지 다 죽습니다. 블레셋 군인들이 사울을 죽여가지고 갑옷을 벗겨가지고 아스다롯 신전에다가 갖다 놔요. 그리고 목을 잘라가지고 몸뚱아리는 벳산 성벽에다 갖다 박아놓고요. 머리는 가져다가 다곤 신전에다가 매달아 놓습니다. 우상의 신전에다가 매달아 놓는 거예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사울의 시체를 수습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사는 그 야베스에다가 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다가 묻어주고 장사를 지내줘요. 그게 오늘 본문 11절과 11절에 나와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르앗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자, 그런데 보세요. 그 다음 절을 보세요. 사울이 죽은 이유가 나오는데 다 같이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자, 하나님이 왜 죽였다고요? 여호와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묻지 않아서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묻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묻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죽습니다. 그럼 뭘 구체적으로 묻지 않았다는 건가? 사울이.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 묻다라는 뜻이 히브리 말로 다라시라는 단어를 썼어요. 다라시. 이 말은 영어로 하면 inquire입니다. 질문하다, 요청하다, 또 seek, 찾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께 뭘 질문해야 되는가? 성경을 읽다가 모르는 게 나오면 질문하는 건가? 그것도 질문이죠. 그러나 그건 지식을 구하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하나님은 답을 해주세요. 성경에 그 답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마치 그물망 것 같습니다. 성경 구절구절이 다 짝이 있어요. 다 연결이 됩니다. 그거를 발견하는 기쁨도 굉장히 큽니다. 근데 오늘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묻는다는 것은 지식을 얻기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오는 질문이에요. 인생을 살면서 나오는 질문. 제가 이거를 세 가지 유형으로 정리를 해봤어요. 첫째는 내가 어떤 중요한 걸 선택해야 될 때 선택의 순간이 있죠. 예를 들면 배우자를 선택하거나 직장을 선택하거나 학교를 선택하거나 또 뭐 교회를 선택하거나 이런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내가 어떤 선택과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때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묻지 않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묻지 않습니다.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물을 때 어떻게 묻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아무 계획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 저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해줄까요? 하나님도 답을 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하고요. 하나님을 의존한다는 말, 이 두 개가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의존이라는 단어하고 의지라는 말이 완전히 달라요. 부모를 의지한다는 말과 부모에 의존한다는 말이 다르죠. 의존은 자기가 할 일을 하지 않고 그냥 기대는 걸 말합니다. 의지는 자기가 할 일을 하면서 도움을 받는 걸 말해요. 여러분 묻지 않는 사람의 믿음은 뭐라고요? 어떤 믿음이라고요? 묻지마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묻지 않는 건 왜 묻지 않을까요? 묻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두려워서 묻지 않는 거고요. 무서워서. 물어보는 게 무서워서. 두 번째는 아무 생각이 없어도 묻지 않는 겁니다. 묻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의존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이 없기 때문에. 자기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의존하는 거예요. 맹목적인 믿음이죠. 여러분 자식이 다 컸는데 이 자식이 독립을 안 하고 계속 부모 밑에 계속 얹혀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한테 그 자식이 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똑같아요. 우리 믿음이 자꾸 자라나야 됩니다. 맨날 어린애같이 있으면 안 돼요. 믿음이 자꾸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거는 하나님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이제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거 구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뭘 할까를 묻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어떨 때 묻는가? 살다가 고난이 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때 묻습니다. 갑자기 사업에 망했다든가 죽을 병에 걸리거나 그럼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일어나는 겁니까?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여러분 이 물음은요. 절박한 물음입니다. 절박한 물음이에요. 욥기를 보면은 욥이 엄청난 고난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요. 그때 욥이. 여러분 욥은 의인이었어요.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욥은. 그런데 고난을 받는 거예요. 갑자기 자식들이 다 죽어버려요.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아무런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런데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때 욥이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겁니까? 캐보이. 라틴어로 캐보이라고 합니다. 당신 원하는 게 뭡니까? 나한테.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인데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나한테 이런 나쁜 일이 일어납니까? 욥이 물어봤어요. 그 욥의 질문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큰 질문을 욥한테 던지세요. 내가 하늘과 땅을 만들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정할 때 너는 어디에서 뭘 하고 있었느냐? 도저히 피조물로서는 답을 할 수 없는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 놀랍게도 욥이 그런 하나님의 질문으로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예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남들이 믿으라고 해서 믿었는데 그냥 이렇게 믿으면 잘 믿는 걸로 생각했는데 내가 이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됐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욥은 결국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고난은 누구나 다 겪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중에 묻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묻지 않으면 그냥 지나갑니다. 어떻게든 고난이 지나가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 묻는 사람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죽음 앞에서의 물음입니다.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지? 내 영혼이 어떻게 되는 걸까? 이 물음은 궁극적인 물음입니다. 궁극적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을 걸어야 할 그런 물음이라는 거예요. 종교는 이 물음에 대답을 해주기에 있는 겁니다. 일본의 선불교학자 니시다니 게이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종교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썼어요. 종교가 뭐냐? 니시다니 게이지는 실제에 대한 실제적인 자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제에 대한 실제적인 자각. 실제를 영어로 하면 리얼리티예요. 리얼리티.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살아있다, 하나님이 실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불교인들은 공과 무가 실제다 이렇게 말합니다. 둘 다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몸이 어떻게 됩니까? 썩어서 없어지잖아요. 없을 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허무한 겁니다. 불교가 가르치는 깨달음은 그거예요. 인생은 허무하다, 무다, 공이다, 빈 거다. 그렇기 때문에 공이나 무가 다 실제입니다. 죽음이 실제가 되면 그때 종교를 찾게 돼요. 여러분,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허무가 실제가 돼요. 허무가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음 앞에서 묻게 돼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질문에 누가 답을 해줄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부처님이 답을 해줄 수 있을까요? 불교예요. 중아함경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나오는 14무기라는 게 있습니다. 14무기, 없을 무자에 기록할 기자, 기록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14무기라는 게 뭐냐면 부처님이 석가모니가 답을 거부한, 질문했을 때 답을 거부한 14개의 문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석가모니 거기에 대해서 답을 안 했어요. 왜 안 했느냐? 그게 깨달음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깨닫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공자도 자기 제자였던 계로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어볼 때 공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사람에 대해서도 모르는데, 이 삶에 대해서도 모르는데 어떻게 죽음에 대해서 말하겠느냐.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그 답을 줬어요. 내가 죽은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리고 진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40일 제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그렇게 다 순교를 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나도 예수처럼 부활할 거야. 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죽어보지 않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맞는 말입니다. 죽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모르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우리가. 역설적으로 말하면 모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알면 왜 믿겠습니까? 모르니까 믿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게 질문이자 답이에요. 우리 인생의 질문이자 곧 답입니다. 원하기는 예수님을 믿으심으로 인생의 모든 질문에 답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